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 것인가, 그리고 주의 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이미 가르쳤는데 또다시 가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설교를 다 까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먼데 고린도보다 훨씬 더 멀리 우리나라 끝에도 끝보다 먼 데 있었는데 거기에서 데살로니가까지 가가지고 다시 이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가짜 예수가 많았기 때문이고, 오늘날에도 우리는 아무리 많은 자들이 와서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한다고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로 잡아놓으신 바로 그날에 대해서 계시를 받았다고 자랑을 한들 이 모든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면 아유, 너희 화장실 가서 얘기가 여기서는 얘기하지 마라, 속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속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된 자들은 자신들만이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악한 일을 하기에 거짓된 자나 이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악한 짓을 한 자나 똑같이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 저 몰라서 쟤한테 지가 속아서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보냈지 않느냐? 그들이 너를 그렇게 바른 대로 데리고 가려고 얘기해도 안 됐지 않느냐? 네가 악한 자들만 믿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악한 자가 심판받을 때 너도 같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요 공의로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한 자는 사단의 조종을 받아서 행동을 합니다. 불법한 자는 사단의 초자연적인 힘을 받아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하고 악한 자,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자는 누구의 힘을 가지고 역사하느냐? 사단의 힘을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초자연적인, 인간적인 것보다 인간적이지 않은 초자연적인 그러한 것들을 행하면서 성전 안에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섬겨라 하고 말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아무리 이 사단의 힘을 얻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면서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자는 믿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재림 예수는 한 번에 이쪽 세상에서 저쪽까지 단순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재림은 단순간에 오셔요. 초림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우리는 많이 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하나만 증거했습니다만 오늘 두 번째로 불법한 자는 멸망하는 자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나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한 자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데 멸망하는 자들은 진리와 사랑을 받지 아니함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불법한 자, 멸망하는 자, 이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이고 동일한 사람이고 그리고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단의 힘을 얻어가지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킨다 한들 이 멸망하는 자들은 진리와 사랑을 받지 아니함으로 그렇게 말씀. 진리는 예수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절하니까 구원받을 수 없다.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 이런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을 대비하여 가져야 할 것이 믿음과 사랑인데 주의날 이 말은 주일날이 아니고 주일날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그날이 되면은 세상이 다 뒤집어지고 우리가 살아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기에는 참 엄청난 것이고, 우리가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부활하니까, 제일 먼저 부활하니까 예수님 오신 걸 제일 먼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신나는 거죠.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은 아주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서 죽지 않았는데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아주 어려움을 엄청나게 당하는데, 그런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미리 죽었으니까 제일 먼저 부활해가지고 예수님 쳐다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그렇다 할지라도 살아있어서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더 많이 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 불의한 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진리와 사랑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불의한 자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건 진리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을 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곧 사랑 자체이셨고 진리의 본질입니다. 바울은 진리가 예수 안에서 있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과 사랑의 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받는 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몰랐던 그들의 죄악과 수치와 부끄러움이 이제 예수님 앞으로 나오니까, 빛 가운데로 나오니까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은 죄는 과거에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떳떳했어요. 이 사람들은 죄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변에 오자마자 빛이 비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니까 어둠 속에서 행하던 악한 일들이 다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자기의 더러운 부끄러운 것들이 드러나니까 우리 예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을 멀리해서 진리의 사랑에서 떠납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2000년 전 유대인의 모습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진리의 빛이 오시리라는 세례 요한을 거부했고, 또한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시자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임으로 진리를 거부했습니다. 이와 같이 불의한 자들의 모습은 온갖 죄악을 다 저지르면서 진리를 받지 않고 거부해 오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진리 안에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불의한 자에 대해서 보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유혹을 받도록 놔두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불의한 자들이 더 잘되고 행복한 생활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 그렇게 보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구애받음이 없이 어떠한 것이든 감당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러한 행위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는 그들의 모습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서 내어두어 버렸으니 이렇게 로마서 1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들은 자유가 편하고 즐거울지 모르지만 그들의 자유가 하나님의 무관심과 하나님의 유혹이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잘되고 재밌고 웃으며 사는 것이 잠깐 동안은 되지만은 그러나 지속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잠깐 동안 오지만은 그러나 잠깐 동안 오는 이것을 참고 견디면 끝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예수님의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본문은 유혹을 불의한 자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들로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들이 심판하신 근거를 찾으시려고 불의한 자들로 가진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며 온갖 죄악을 저지르게 놔둔다.
로마서 1장 27절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된 것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도록 전도도 하고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된 진리인 줄을 몰라요. 이게 구원자인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 믿고 싶은 사람 믿어라 해서 이제 악인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갖다 놓습니다. 땅에다가. 너희들이 악인을 영접하든 예수를 영접하든 너희들 마음이다. 이제 강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나쁜 것이 자꾸 드러나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는 것을 수치로 아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사단의 역사가 있는 그 사람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십니다. 참고 선을 행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을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그의 공의로우심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자들은 지금 그들이 누리는 그 자유함으로 영원한 속박의 굴레를 삼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잠깐 누리는 이 자유함으로 신나겠지요? 잠깐 동안 자유 누리는 것. 이것이 영원한 속박의 굴레, 천히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되어버리면 영원히 이게 뭐 그렇게 좋은 것이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시적인 기쁨을 얻겠다고 영원한 것을 파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지금까지 잘 해온 것처럼 오랫동안 내가 죽을 때까지 아주 오래오래 앞으로도 많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감사함으로 당해야 합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기도를 해왔는데 하나님이 낫게 하려나, 여기는 하나님 뜻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 치료해 주옵소서. 그래야 뭘 하든지 하지요. 말도 못하고 지금 사람만 하면 어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래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마음속에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병을 쉽게 고쳐주지 않았지만 이 병을 이길 수 있는 힘 주셔서 병 중에도 하나님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병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죽을 때까지 이런 병을 가지고 이 병이 떠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아무리 싫어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니까 하나님 이것이 필요한 것이라면 감사합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요즘은 기도가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오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세상에는 믿을 수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믿을 수가 없는 자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이 사용하는 물건만이 가짜가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가짜가 많고 사람들이 섬기는 신 가운데에도 가짜 신이 많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믿을 수 있는 참신인지 아닌지 거짓된 신인지 분별을 해서 성령을 통하여 분별하신 참신만을 바로하여 잘 믿고 숨기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종하면서 충성을 다하시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꼭 변화받은 몸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바울 사도는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신 후에도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한번 가르쳤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한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 내용을 잃어버리고 기억을 하지 못하니까 이단들이 와서 자꾸만 유혹을 하면 크게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바울 사도를 또다시 데살로니가에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렇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잘 알게 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나 예수님의 날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고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그때를 참고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하지만 이단들이 많이 일어난 그 결과로 인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단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됐습니다. 이단자들이 교회를 차지하고 그리고 진짜 성도들도 교회를 차지하고 서로가 교회를 차지하겠다고 싸움도 일어났습니다. 바울 사도가 응원도 했고 디모데가 응원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훗날 아주 먼 훗날 교회가 이단자들과 이단자가 아니고 진짜 성도들이 모였는데 거의 반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교회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 양쪽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단자들이 이겨서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를 갖고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이 지금 신천지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신천지의 뿌리가 요즘 생긴 것이 아니고 아주 옛날 바울 사도 시절에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곳에서도 신천지와 같은 것이 자생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비록 적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강하고 단단하게 존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 그리고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그때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어 주님을 영접하고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큰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작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지옥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든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면 그 사람이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여 상급받을 사람이니 우리가 어디서든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영광의 멸류관을 받아 쓰고 영원히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아버지 이단이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단자들이 절대 팔을 받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짜 성도들만 팔을 붙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는 것 의로 인도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거룩한 장소에 올라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에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에와 예배 시간마다 찬송 시간마다 피아노를 쳐줘서 아버지 우리가 잘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 곽승미 권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